샬롬!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거의 대하 드라마 하듯이 이렇게 길게 하고 있네요.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빼면 시체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니 사실은 형통이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감옥에 안 갇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신에게 가까이. 근데 이 신에게 가까이가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데 신에게 가까이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언가 아무 사건이 없을 때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안에서 형통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딱 좋겠는데 문제가 일어났어. 아, 큰일 났다. 그런데 큰일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요셉의 모험이 시작됐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모험하게 됩니다. 그 모험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형통이란 것 가운데 계속 뭐가 나오냐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무언가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무언가가 맡겨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곳에서도 주목받고 그곳에서도 형통해서 그곳에서도 뭔가를 맡아서 다스리고 책임지고 이런 어떤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자리,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자리,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자리. 그것이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자. 하나님 보좌는 아닌데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히신 바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신에게 가까이 따름과 누림의 삶,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작은 일을 맡기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점점 큰 일을 맡기시다가 종국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그 재산을 맡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죄수들을 맡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오른편 국무총리가 돼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며 또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의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달란트에도 있지만 열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내가 다시 돌아오마. 그리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보세요. 그 종 열문화, 이렇게 가면서 하는 말이 그 종을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이다 하였더라. 뭔가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 예수가 왕의 모습으로 오면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들은요,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저 무적에게 떨어지거든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왕됨을 같이 싫어하게 만들고 자기랑 같이 지옥 갈 인간들을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요. 귀인이 15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와우, 10명 중에 한 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무언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우리에게 뭔가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상급이 무엇일 것이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한 육신이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부활한 육신과 합쳐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썩어져 있고 그 영혼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은 딱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에 어디쯤 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부활한 육체와 함께 영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런 모습이에요. 요것과는 다르지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마치 그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들어간다 그래요. 그 천국이 구체적인 삶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통치가 있나 봐요. 하나님이 영역을 나눠서 지금 구청장, 대통령 세우듯이 그때 동장, 통장이라도 무언가가 그 천국을 다스릴 어떤 사람, 무언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능력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어떤 능력도 부족하지 않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 잘 듣는 놈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분의 전지하심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기는데, 이 땅에서, 천국에서 무언가를 맡기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살았느냐를 보고 그 땅에서 무언가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의 삶이 바쁘고 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또 나는 죄 안 짓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신앙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 주인이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언가 한 사람,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숨어 있지 않고 무언가 한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무언가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진짜 어떤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맡고 있는 어떤 것은 어쩌면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 우리의 돈을 맡았건, 우리가 어떤 영리함을 가졌건,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건, 우리가 교회를 맡았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건, 어떤 봉사직을 맡았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은 어쩌면 천국에서 우리가 맡게 되고 얻게 될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언가 구체적인 삶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천국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숨어있는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다시 이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그 한 문화, 열심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나라 주님 오실 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귀인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